함께 마음 모두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14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좋으신 하나님, 이 8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각자의 가정에서 또 다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안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을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이 시간 요한식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이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님들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게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지진과 산불과 천재지변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전국이 빨리 종식되어 성도님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간에 교제하는 시간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세우시고 일하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모르는 많은 이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는 복음이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형통케 하시는 주 하나님, 저희 교회가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미래의 교회의 모습을 그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해 저희 모두가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키며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이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세상을 이기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몸된 전을 위해 애쓰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께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갈 길 붉은 깊은 데에 이 되신 주, 저 구주 집을 등에 가는 길, 이 주 소속은 네 끝길 돌지 못하나 흙그릇이 느린 동화 이 주 깊은 뜨겁게 지낼 때에 요만하여 맘대로 그제부터 이제이 작은 소속은 잊지 그 기억 것이고 뜻대로 늘 주장하고 수수 이 주님들을 인도하신 주 정내 기도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은 구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잇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6주 이상 얼굴을 보지 못하다가 오늘 오랜만에 보는 교우들도 계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전화로 통화하긴 하지만은 얼굴을 보고 삶을 나누는 것과는 너무도 많은 차이가 나죠. 무더위가 지나가고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약간 서늘한 바람이 붑니다. 8월 말 하면 입추가 지나고 처서 있죠. 처서 하면은 가을이 느껴지는 때다. 그 뜻은 더위가 멈춘다 하는 뜻입니다. 처서. 그래서 옛날에 땅바닥에서 자다가 그래도 얇은 이불이라도 하나 깔고 자야 하는 그런 때가 바로 이 무렵인 것 같습니다. 이 무렵의 날씨는 한 해의 농사의 풍년과 흉년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초가을의 풍요로운 햇살에 벼가 연걸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벼가 완전히 여물지를 못하는 것이죠. 또 이때 고추를 한참 말리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처서가 되면 주로 배추를 심습니다. 우리 마을 도시농업 하는 곳에서도 보니까 지난 주간에 조금 전에 배추 가져가서 이제 씨앗을 심으라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시작하는 이때가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9월 달이 되면 이 앞에 있는 이 붉은색이 녹색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도 이제 창조절이 시작합니다. 여름 내내 뜨겁게 우리의 가슴을 성령으로 달구었다고 한다면 이제 가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열매를 연그러가야 할 그런 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고 우리 주변의 환경도 그리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를 꽁꽁 올가매고 매우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세 하면은 담대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리고 매우 겸손한 선지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 그런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 사명은 모세가 젊었을 때, 그가 30대, 40대 혈기왕성했을 때 간직하고 있었던 그런 뜨거운 꿈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에집트 왕자로, 양자로 들어가서 자랐지만은 늘 압제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냥 혈기를 참지 못해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는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를 알고 죽이려 한다. 그 말을 듣고는 먼 곳, 여기 미디안 광야까지 도망오지 않았습니까?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양을 치면서 그저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학대에서 구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떠나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바도 없어요. 모세도 이제 그 혈기왕성했던 젊은 모세가 아닙니다. 80을 바라보는 나이죠. 어떤 역할이나 사명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 내부에서부터, 내면에서부터 또는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그 일을 하기 힘든 이유를 얼마든지 댈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능력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다, 가족들로가 반대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조건도 되고 또 시간도 지나고 다 분위기가 되어서 일을 할 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봉사하려고 별로 나서지를 않아요. 만일 내가 그 일을 한다면 이러 하고 안 될 것 같은 이유들을 생각하면서 아니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 그 일은 난 못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의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았는데 자신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무모할 정도로 성급하게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막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조급증, 모험주의도 위험하죠. 어떤 이들은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뛰어든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하게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 또는 자기의 과거의 경험 이런 게 따라서 굉장히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일에 투신할 이유를, 그 근거를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큰 일이거나 작은 일이거나 그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또 이 여러 가지 나의 조건 이게 불리한지 유리한지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가? 거기에 대한 의지, 믿음 이게 관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꾸 뒤로 물러섭니다. 이 성경에 최소한 10번 이상 모세가 뒤로 물러서요. 계속 거절해요. 이렇게 자주 이렇게 많이 거절한 사람 성경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부분 한두 번 거절하죠. 근데 모세는 10번 넘게 막 12번 계속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에도 모세는 자기가 거기 합당한 사람, 그 일에 쓰임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해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당황하거나 머뭇거려요. 성경에 나온 많은 선지자들도 그래요. 네,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나서는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저 못해요. 저 다 이렇게 뒤로 물러서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 여전히
구원과 해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다고 뒤로 물러서곤 합니다. 3일 전 26일에 아프가니스탄 난민 391명이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미군이 그 나라에 20년 동안 주둔하면서 이제 그 나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서구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죠. 우리나라도 사람을 거기에 파견해서 이 아프가니스탄의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한국 대사관, 한국 병원, 한국 기업, 한국 NGO 단체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일을 다 못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거기 와서 도와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군이 철수하고 우리 한국 다 나오고 다 철수했어요. 그리고 탈레반이 이제 집권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미군에 부역했던 사람들, 우리도 미국 쪽이니까 한국에 가서 일했던 사람들, 한국 여러 가지 병원이라도 이런 데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탈레반이 아마도 부역자, 반역자 이렇게 해서 살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때 1년도 아니고 20년 동안이나 그곳에 있었던 그 많은 단체라든지 이런 일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사고나 삶의 모습이나 문화나 변화해 가고 있었겠습니까? 특히 이제 여성들이 제일 고민을 하죠. 탈레반 하에서는 여성들은 12세 이상은 교육받기도 어렵고 밖에 나가서 가르치는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탈레반이 잠시 집권했을 때 공직에서 다 추방당했고 교사에서 다 쫓겨났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항에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아주 비밀리에 공군 특수부대를 파견해서 미라클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우리나라로 데리고 왔죠. 사진 한 장 볼까요? PT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다음 장면. 네. 깐난 아이도 있죠? 다음 장면. 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지금 우리 공항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근데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애들이 다 인형을 가지고 있어요. 보입니까? 다음. 예, 애들 손에 보면 다 인형을 들고 있습니다. 하얀 인형, 노란 인형. 예, 다음 장면. 제 애는 굉장히 큰 인형 2개를 들고 그냥 일어나지도 못하고 들고 있네요. 이 인형들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이 100명이나 되는데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 속에서 여기 왔겠습니까? 그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여기 도착하니까 하나씩 준 거예요. 그 애들이 그걸 가지고 부드러우니까 만지고 안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기뻐했는지. 그런데 이거 섬세하게 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강아지 인형은 굉장히 부정하대요, 개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 인형 되게 좋아하잖아요. 강아지 인형을 빼고 대신 고양이, 토끼 이런 다른 인형들로 준 거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이 옳으냐 안 되냐 굉장히 논란이 막 일어나고 있었는데 급격하게 그냥 이들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데려온 이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별 기여자 이렇게 불렀어요. 특별 기여자. 우리나라가 거기 가서 일하는데 특별하게 기여했던 사람들이란 뜻이죠. 해외 애신들이 야, 한국이 참 대단하다. 특별 기여자라고 불러주는 것. 아이들에게 미리 준비한 저런 인형들을 준 것. 그리고 공항에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싣고 왔으면 굉장히 힘들 텐데 공항 주변에 큰 어디 건물 앞에서 만나가지고 버스로 이들을 싣고 공항으로 들어온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혜로웠다. 하필 인천에 딱 도착했던 그날 오후에 아프가니스탄에는 엄청난 폭탄 테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이 수많이 거기서 죽었죠. 사망자가 90명, 부상자가 150명에 달했죠.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김일웅 공사 참사관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다가
한국으로 나왔어요. 한국인들 다 뺐으니까. 일주일 후에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작전이 종료된 후에 그에게 소회를 묻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되게 해야 한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행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것. 그게 가장 큰 보상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았어요. 되게 해야 된다. 그 생각만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나오는 성경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지요. 놀람, 어정쩡한 태도, 거절, 뒷걸음질. 하나님 해방 역사에 참여할 마음도 계획도 그들에게는 없었던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나오는 부름받은 사람들, 모세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열정, 그 꿈은 사라지고 없었고 이제 현실에 적응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에 불과했죠. 모세는 비전도 잃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에집트의 파라오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어눌해요. 정말 말 못해요. 국구사양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나이도 80세로 많았고 자신도 잃었고 사명감도 없었고 정말 약점투성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큰일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네. 이 본문에 보면 오 주여 이 말이 몇 번 나오는데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의역을 해서 히브리어의 온뜻을 더 잘 드러냈습니다. 네. 오 주여 주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주님 죄송합니다가 뭘까요? 네,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뜻이죠. 죄송합니다. 네. 왜? 말을 잘 못하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니까. 모세의 이 말을 우리는 몇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서 완곡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모세가. 오 주여 주님 죄송한데요. 죄송해요. 두 번째는 이집트 왕궁과 미디안에서 오랜 생활한 데서 오는 히브리인들과의 소통, 이게 나는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는 에집트 왕 파라오에 가서 말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 그 왕하고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네 번째는 과거에 겪은 상처로 인한 트라우마. 그래서 말할 자신이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모세는 이 말이 이런 뜻이 솔직한 그런 심정일 수도 있어요. 모세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에집트에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 1순위, 그것은 설득력이다. 말을 잘하는 거다.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저 주님 죄송해요. 저 부족해요.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특히 말을 잘 못하거든요. 자기의 약점을 늘어놓으면서 여러 번 항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말하죠.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 이 정도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멘 해야죠.
아, 내가 너를 지었는데 말 못한다고 그러냐? 너 말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도 다 내가 만든 거 아니냐? 그 정도만 가라. 그러면 네 해야 되는데 모세가 또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 진짜 아니에요. 저는 그 능력이 안 돼요. 저는 말 못하는 게 약점이에요. 그거 잘할 사람 보내세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걸 잘할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걸 잘할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을 찾으려고 자격증을 요구하고 경력을 보고 추천서를 받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결정적인 그러한 자격 요건이 뭘까요? 출애굽기에 나온 모세가 거절한 이유를 보면 그걸 반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쪽 3장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기를 비하해요. 나는 그거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3장 11절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두 번째는 자기는 지혜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 부족해요. 지식이 없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신뢰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그리고 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죠? 나는 설득력이 부족하고 말을 못해요 하는 거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모세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 저 그거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요. 나 못 갑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자기 비하, 좀 지혜가 부족한 것, 사람들이 자기를 신뢰하지 않을 것 같은 것, 설득력이 자기가 부족한 것, 아 진짜 못하겠다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진짜 이유일까요?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명감, 뚝심, 정직과 신뢰,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보낼 만한 자다. 저희 교회에 이렇게 교우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청년들이 있고 이제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물론 뭐 고루고루 다 있긴 하지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다 있는데 40대, 뭐 30, 40대들이 좀 많아야 조금 더 든든하겠죠. 네, 이제 우리 60, 70대가 좀 많고 우리 30대 청년들이 많죠. 그러면 제가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잘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하면 좋잖아요. 저도 좋고 그 일을 맡을 사람도 좋고. 근데 어떨 때는 보면 아 이걸 다 바쁜데 여유가 없는데 또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걸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럼 이제 상대가 반응하는 게 있죠. 목사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한데 그냥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이미 우리 상황을 다 알잖아요. 아, 목사님이 나에게 부탁할 때는 그래도 그 중에서는 내가 이거를 할 만하니까 이 일을 부탁하는구나.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나 엄청난 어떤 조건 때문에 그걸 부탁하는 게 아니죠. 현재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부탁을 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현재 이 상황에서 당신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더 크게 멀리 보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 주변이 좋은 것과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고린도서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은 좀 못해도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면 훨씬 더 감동이 되고 신뢰가 가기도 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우리의 약점은 다른 사람과 합력하여 일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약점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모세를 아주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분이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그 정도는 아주 쉽죠.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고 모세 안에 잠재된 이 탁월성을 발휘시켜가지고 모세가 막 말을 잘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아론을 세워주셨습니다. 종종 우리 안에는 좀 잘난 사람들이 있긴 해요. 우리 목회자 그룹에도 좀 잘난 사람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딱 이렇게 생김새나 이런 것도 딱 보면 뭔지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때때로는 그 사람의 그 잘난 것 때문에 주변 사람이 주눅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가 독불장군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잘났으니까 잘하니까 본인이 다 해야 돼. 못났고 못한 사람들 하는 걸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죠. 잘났다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서 다른 사람들이 일할 수 없게 만들거나 스스로 교만해져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서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참 실수하고 실패하고 약점투성인데도 그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을 하십니다. 단 자신의 연약함, 약점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과 일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서 쓰십니다. 우리는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모세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독립은교회 부임해서 10년째 선교하고 있어요. 어제 옛날 공릉교회 섬겼을 때 권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코로나로 힘드실 텐데. 제가 그 교회 떠난 지가 한 20년 됐나요? 20년 가까이 17년? 뭐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동안 한 번도 전화를 주고받은 적이 없던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전화합니다.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큰 도움은 드리지 못해요. 저도 이제 나이가 75세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잊지 않고 전화 주신 것, 그게 가장 큰 기도고 힘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았을 때도 굉장히 부족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아이고 여자 목사가 혼자 와가지고 그 어려운 교회를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남자 목사 아내도 있고 뭐 형제들 뭐 짱짱한 가족이 와야 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래서 걱정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제 10년 차 제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 돌아봐도 교회도 많이 부족하고 저도 역시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굉장히 연약한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다들 제 몫을 감당하느라고 애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코로나19로 6주 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죠. 매주 전화가 와요. 목사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저만 살짝 갔다 오면 안 돼요? 매주 그냥 오지 마시고 또 2주 연기됐으니까 2주 후에 오세요. 또 2주 연기됐으니까 2주 후에 오세요.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늘은 하도 얼굴 본 지 오래돼서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은 가능하신 분들은 오세요. 이제 오늘은 그랬죠. 다음 주는 또 쉬어야 될 거예요. 원래 다음 주까지 쉬어야 돼요. 대면 예배 하지 않고. 물론 19명까지는 이제 드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당도 작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한 8명에서 10명 정도가 그동안 예배를 쭉 드려왔죠. 영상, 뭐, 기도 이런 담당자들이.
조금 오늘 더 모이신 거죠. 예배 평소에도 많이 잘 못 나오시던 분들도 전화, 어제도 이제 또 우리 지금 한영서 성도 집사님 좀 나중에 오셨는데, 목사님 언제 예배 드립니까? 간간히 전화가 와요. 제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굉장히 힘이 납니다. 아, 우리 교우들이 그래도 교회 와서 얼굴 한번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해서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내 입을 대신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5번이나 머뭇거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고 그의 약점을 보완할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모세를 하나님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대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모세는 부족한 사람이었죠. 모세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어렵다고 하는 말이 단순히 핑계만은 아니에요. 제국 이집트 파라오의 왕, 그 아래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하고 있는 노예 근성에 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는 모세의 역량이 부족하죠. 자신이 생각해도 그렇고 남이 생각해도 80이 넘고 40년 넘게 그 길을 떠나서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기는 한없이 턱없이 부족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셨죠.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해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4장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어요. 뱀이 됐습니다. 지팡이.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뱀은 절대 꼬리를 잡으면 안 돼요. 뱀이 입으로 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집 가면 동네 오빠들과 같이 이렇게 개구리나 뱀을 잡으러 이렇게 따라갔던 적이 있어요. 무서우니까 전 제일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는데, 뱀은 끝이 이렇게 삼각대처럼 생긴 이거 찢게 딱 뱀 목을 이렇게 눌러요. 그럼 뱀이 막 꼬리하고 몸을 꿈틀꿈틀하면 이 장갑을 낀 손으로 뱀 목을 꽉 집어가지고 큰 망태기에 푹 집어넣어요. 목만 꽉 누르면, 머리를 꽉 누르면 뱀이 꼼짝 못해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절대 안 돼. 뱀이 물어버려요. 꼭 머리를 잡아야 돼. 뱀 머리를 꽉 눌러야 돼. 근데 모세는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거죠. 하나님은 때로 굉장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의 지팡이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코로나19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사실 헌금도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작은 교회 못 나오면은 뭐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매주 헌금을 모아뒀다가 나올 때 다시 낸다든지 이런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 신앙 연조가 짧은 분들이시고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죠. 그래서 작은 교회, 신앙이 연약한 교우들이 많이 모인 교회는 이런 코로나 시대를 버텨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생각지 못한 큰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분도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여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분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굉장히 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늘 이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고 만들어가게 하셔요. 그제 여기 우리 교회 어디라고 해야 되죠? 그 입구, 성곽 입구에 카페 하나를 열었더라고요. 동네 교우가. 제가 지나오다가 잠깐 들렸죠. 차 한잔 팔아주고 이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한테 묻나 봐요. 저분이 누구예요? 뭐 인사하고 목사님 어쩌고 하니까 독립문교회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두 분이 소근소근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굉장히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가 늘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큰 교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아마 작지만 이 마을에서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나 존재감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 과부가 나오는데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노예로 팔려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가서 묻습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딱 기름 하나, 한 병,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야는 이웃집에 가서 그릇을 있는 대로 다 빌려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 기름을 부으라고 그럽니다. 그릇마다 쫙 기름으로 차죠.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그 사소하고 시시한 것, 그게 기적의 시작이었죠. 그 시시해 보이는 것 안에 엄청난 그런 기적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과부는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잘 살 수 있었죠.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크고 위대하신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이 지팡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인데 우리는 그거 자꾸 비틀비틀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손 안에 지팡이를 딱 올려놓을 때 그것은 엄청난 기적의 지팡이가 됩니다. 사랑하는 독립문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한 시간이 뭐예요? 한 3시간 전에 교회 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코로나로 힘들 때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시간으로 여러 가지 물질로 헌신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키시면서 우리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약하고 약점투성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길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놀라운 이적을 볼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못하는 입을, 때로는 우리의 민첩하지 못한 행동을, 가진 것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손에 드립니다. 우리를 들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그것 하나하나를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으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지치지 않게 으시고 이 말씀 들으서는 동안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찬송가 38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시겠습니다. 적으신 것 국주으로는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미기지
시간 알림과 교제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뵙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이신하 원사님 오랜만에 찬양하니까 그냥 예배가 더 활기차게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리고 오늘 굉장히 귀한 분이 한 분 오셔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현주 청년이 이제 10월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함께 짝꿍이 되실 분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조용원 전도사님이십니다.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10월 아마 말경에 날 결혼식 일정을 잡았는데 코로나 시절에 결혼식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함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달 내내 축복해 주세요. 아마 전주에서 결혼식을 하게 돼서 우리가 다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혹시 이제 가능하신 분들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날 허락하셔서 우리가 입을 열어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코로나 시절에도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이 남은 가을에도 더 아름다운 열매 맺힐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무더위를 이겨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얼굴 보지 못하고 있는 몸이 불편한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박창호 집사님 늘 기억해 주시고, 또 멀리 있어서 이곳에 오지 못한 또 해외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도 늘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주님 손에 올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올립니다. 우리의 답답하고 암울한 이 눈물을 올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눈물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가정가정에, 교회에, 이 나라에, 또 세계 곳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이 우그고 그의 빛 속에서 진물나게 그시니 그의 빛 속에서 진물나게 그시니 그의 길 두고 예수님 누구시니 그의 사랑 끝이 물러갈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받들라 그때에 영역을 의지하소 예수 인도하시네 영역을 의지하소 예수 인도하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함께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해방을, 기쁨을, 소망을 노래하는 우리 독립문 교우들과 또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우리 조용원 전도사님과 그리고 이 땅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평화를 일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의지했던 모든 것 내가고 억울한 마음을 어중간에 부끄럼 없이 살고 싶구나. 하나, 둘, 네, 나옵니다. 우리가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잠깐 모였고, 다음 주 또 이제 못 모일 것 같은데, 우리가 근황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고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은 갖지 않겠는데, 여기 나와서 잠깐 30초 인사하기, 할 말 없으면 인사만 하고 가시고, 가능하면 한마디씩 해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오늘 귀한 손님으로 우리 오셨는데, 우리 성현주 청년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잠깐 인사해 주시고, 우리 조영은 전수아님 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보실게요. 예.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나올 거니까 부담 없이. 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조용원이라고 하고요. 이제 10월달에 성현주 청년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집도 지금 이쪽에 행천동에 교회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한번 목사님께 인사드리러 와야지 이렇게 했는데 뭐가 맞지 않고 이래서 오늘 이번 주에 교회에서 모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이렇게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삿짐은 이런 문제 때문에 한번 교회 왔는데 되게 이야기 듣고 했을 때 교회 성도분들도 너무 좋고 현주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셔서 궁금했는데 한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예배에 와서 보게 돼서 반갑네요. 닮은다 그러더니 둘이 서 있는데 좀 비슷한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부럽죠 다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새롭게 출발하시는 두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모습들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혜 좀 이렇게 쭉 앞에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교회 나와서 반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뵙는 분들 다 반갑고요. 저는 똑같이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면서 지냈고, 이제 다음 주에 또 개강하면 또 수업도 하고 또 여러 일들 하면서 졸업을 준비해가는 긴 과정에 어디쯤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주하느라고 빨리 송도에서부터 매주 빠지지 못하고 자리 지키고 있는데 빨리 하기 너무 마치면 좋겠네요. 네, 또 우리 누가 나오실까요? 우리 안영숙 집사님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죠.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세요. 하나 없으시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오랜만에 한 달 반 만에 우리 두 달 만에 어떤 사람 있어요? 굉장히 멋진 우리 목표를 네, 자, 우리 안 집사님 우리 인사드릴게요. 네, 건강하시라고. 네, 아우 진짜 예쁘게 오셨네. 네, 자, 건강하세요. 김득주 도사님 잠깐 나오시죠. 교회 다닌 지가 내가 해방 후로 다녔거든요. 70년이 넘었어요. 그러는데 그 후로 유교가 저가더래요. 내가 그때 15살인데 주일학생 300명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친구 하니까그냥 미국놈들 앞집이라고 크든지 작든지 애기들이 가득하는 거예요. 나는 용기에 갇히긴 안 했는데 우리 2살 더
위인 언니들은 주일학교 선생들은 감옥에 가서 3개월 동안 있다가 대학 공부 대학교로 그때도 시골에는 옛날에 신학교가 그때는 없으니까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전부 다 있어요. 근데 전부 피난 가버리고 교회가 문이 닫았거든요. 그때도 간에 가서 먹고 그런 세상을 살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에서 교회를 지금 7조를 내가 내 평생에 처음.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교회가 중요하고 그립고 집에서 뭐 예배 드리는 거는 좀 그래요. 그래서 이 나이에도 교회가 너무나 소중하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남은 순간에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19를 하루씩 정식되고 교회에 늘 필요했습니다. 내 바람입니다. 여기 손정수 집사님 나오시죠. 잠깐 나와서 인사하세요. 얼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와서 앞에 나와서 얼굴 좀 보세요. 네, 여기 봐야 돼요. 할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교회 다녀야 되는 지금 현재는 몸이 굉장히 아파서 그래서 내가 좀 쉬는 거야 지금. 쉬게 나와서 자주 뵈야지요. 그래야지 편하지. 자기 집사님. 모두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만나는 게 되게 소중하다라는 걸 안 뵈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뭐 별일 없이 건강도 좀 많이 좋아지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 아직 못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두 뵙고 싶고 건강하게 잘들 잘 계시다가 다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민기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고요. 저는 건강한데 다른 분들 다 잘 건강히 지내시다가 또 다음에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일어나서 인사만 하세요. 나 지금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 그 자리에서만. 자리에서만 일어나셔서. 네, 박수 한번 이게 가장 고령 이런 안녕하세요. 이경권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입니다. 어르신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독립문에 가나 서대문에 가나 항상 우리 독립문교회 목사님을 비해서 장로님 모든 어르신분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화이팅!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가 교육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있어요? 교육이 많아야겠어요. 안녕하세요. 멀리 있는 분들 잘 건강하게 다 오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 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건강하게 잘 계시고요. 너무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일 교회 나와가지고 교회 챙기시고 또 김밥 한번 전화주시고 동네 유승균 청년하고 있으시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서 이렇게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한 게 있어요. 예배를 이렇게 중요한 건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다는 것. 이게 제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굉장히 마음속에 많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중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더 굳게 들고 앞으로도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늘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들이 코로나 종식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서연 권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이런 날이 정말 저희 없었던 것 같은데 항상 건강하시고 교회는 잘 지키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건강하시고요. 또 다시 뵐 때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제 댁에서 건강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한 것도 좋지만은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김인성 성도님하고 박창호 집사 굉장히 보고 싶습니다. 장기간 코로나 때도 보지 못하고 코로나가 아닌 때도 힘들어서 못 왔는데 이번 코로나 다음 주 끝나고 나서 전국이 좀 안정이 되면은 함께 예배드리고 활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리고 없는 동안에 교회가 굉장히 장마 습해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들었는데 목사님하고 몇 분이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여러 개 노력을 했습니다. 좀 9월달 되면은 굉장히 좀 교회가 깨끗해지고 좀 공기도 정화되고 함께 예배 드렸으면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번호 열쇠니까 언제든지 오셔서 공부도 하시고 냉장고 먹을 건 없지만 얼음이라도 뒤져서 드시고 라면도 끓여 드실 수 있으니까 열린 공간으로 사용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시절이라 더위로 호젓하게 와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 반갑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잘 쉬시고 그 다음 주 얼굴 봤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추석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살짝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다 모여봤자 한 20명 되니까 그냥 이렇게 자리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모쪼록 다들 가정에서 건강하시고 또 다다음 주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보고 싶은 얼굴들 마주 봅니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일터로 돌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늘 새 힘을 잃지 않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지 못한 몸이 불편한 우리의 교우들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가 늘 마음으로 위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다시 얼굴 마주보게 하시고 내일을 소망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